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기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2024년도 1월에 우리나라 그 평균 수명이 몇 세가 되는지 발표를 했어요. 그때 여성이 90.7세 평균 수명입니다. 평균 수명. 그리고 남성이 86.3세. 우리 이영재 장로님이 항상 가끔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몇 세까지 살 거냐고 그렇게 뭐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벌써 한 20-30년 전만 해도 그때는 우리가 환갑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아이고 이제 좀 장수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디 가서 환갑이라고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지금 90.7세, 86.3세 하면 굉장히 오래 사는 느낌인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요? 네? 네. 그냥 수백 년인데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아브라함은 930세. 예. 아니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은 930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셋은 912세. 예. 그리고 가장 오래 산 성경의 인물 무드셀라 몇 세일까요? 969세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라멕 777세. 여러분 뭐 요즘 90.7세에 비하면 예전에 그 성경의 인물들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막 900년, 700년, 800년 그렇게 살았다라고 나오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대홍수. 창세기 6장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의 그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성경의 인물들의 이 평균 그 죽는 나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요.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처럼 175세. 그리고 이삭은 180세. 그리고 야곱은 147세. 그러다가 또 모세에 와서는 120세.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110세. 그리고 다윗 70세, 솔로몬 60세. 그래서 평균 연령이 계속 이렇게 내려갑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그 나이가 죽는 아이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뭐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환갑 60세라는 나이가 사실은 그 장수했다라고 한다는 의미는 그 이전에 이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했다는 얘기죠. 지금은 우리가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지금 그렇게 60 하면은 아직도 젊은 나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과거만 해도 그 나이면은 오래 사셨다라고. 근데 실제로 아직도 그 우리 지구의 그런 제3세계 국가나 그런 국가에서는 평균 연령 그 수명이 그 정도 됩니다. 그보다 더 낮은 국가들도 있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살아가는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다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대두되는 게 뭐냐면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점점 우리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잘 살아야 된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잘 살아야 된다. 어떻게?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된다 하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웰빙,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우리들의 사는 환경들도 형편들도 많이 나아지면서 이제 웰빙과 더불어 요즘 또 많이 우리들이 듣고 있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well dying. 예.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well dying.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well dying이 또 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젊은 분들한테는 이 well dying이라는 게 먼 얘기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 사고들을 보면 우리가 웰빙을 준비하는 게 사실 웰 다잉을 준비하는 거랑 그닥 다르지 않다. 우리가 언제라도 웰 다잉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이 웰빙을 사는 삶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즘 그렇게 이제 웰 다잉에 대한 그 관심이 있으면서 그런 가운데서 제가 오늘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요 구절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마지막 그 죽음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 8절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이거 딱 보니까는 well dying, well dying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해 놓은 구절이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이 참 더 많이 다가온 게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그 김오식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김오식 목사님이 91세시고 그리고 이제 평소 때 투석을 하시느라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셨고 그날도 투석을 받으러 그 병원 봉고차를 이렇게 타러 내려가셔서 병원 봉고차를 타기 위해서 의자에 딱 앉으시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너무 이제 목사님을 떠나보내는 것이 슬프고 해서 그 아쉬움만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그냥 일상의 삶을 똑같이 사시다가 그냥 딱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well dying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일상의 삶을 똑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지 않게, 너무 오랫동안 아프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요즘 또 이런 얘기 9988 234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게 그게 이제 행복한 웰 다잉 얘기하는데 우리 김오식 목사님은 그거보다 더 2, 3, 4가 아니라 그냥 똑같이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죽음의 묘사도 그가 정말 마지막에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의 길로 갔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다고 나오잖아요. 그 살아가는 기간을 모두 다 채우고 그리고 그 기운을 다하여.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이제 모든 생을 다 마감하면서 조상들의 길, 다시 말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갔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보면 9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굴에 안장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여기는 당연히 뭐 자식들이 부모님 안장하는 거야 당연하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알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그 하갈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이죠. 그리고 이삭은
그 사라에게서 낳은 약속의 아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 하갈과 사라의 사이가 더 안 좋아가지고 하갈이 쫓겨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결국 또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그 믿음의 대를 가셨고, 또 이스마엘은 그로 인해서 첫째지만은 이삭에게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는 실제적으로는 이 그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래서 사실은 형제간의 관계가 서로 좋지 않을 수가 있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괴롭혔다라고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순간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를 장례했다라는 것. 그래서 한편으로는 서로 원수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같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 또 웰 다잉 중에 하나는 내가 잘 죽는 것도 참 중요한데 내 남은 자녀 후손들이 정말 또 하나가 행복한 모습, 또 화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 그거만큼 또 마음이 또 좀 안정이 되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자녀들 형제들이 서로 화합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면 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 굉장히 웰 다잉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막벨라 굴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막벨라 굴에 누가 지금 안장돼 있습니까? 사라.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안장하기 위해서 그 미리 준비해 놓은 곳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마지막 안장될 곳을 다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오늘 다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뭐죠? 이렇게 자기 봉안될 곳, 요즘은 이제 화장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자기가 묻힐 곳을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되고 기운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갔고, 또 그의 마지막에는 그 자녀들이 그 마지막 그 모습에서 같이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장될 곳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웰 다잉의 모습을 실천한 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은 그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았다.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나이만큼 기간만큼 살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지만은, 이 성경에서 그가 받은 수명대로 살았다라는 의미는 그 기간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웰 다잉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린 그 이유를 그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딱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이어지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미 터전을 다 닦아놨고 이곳에서 살면은 삶이 보장돼요. 그 친척들도 그 모두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사업을 계승해서 그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대되는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떠납니다. 자, 이 사건이 굉장히 우리에게 크게 다가고요. 또 하나는 이삭.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하기 힘든, 어떻게 보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할 생각을 해? 자기가 죽지 그냥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은 것은 그 야고보서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믿음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가 받은 삶을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웰다잉의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웰다잉을 준비하는 삶이 뭘까요? 나 이제 죽으면은 장례식장은 어디에 가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식으로 묻어주고, 이걸 준비하는 게 웰다잉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웰다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웰다잉이며 웰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웰빙이고 웰다잉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고백하며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웰빙, 웰다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웰다잉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함으로 정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살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의 삶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웰빙이며 웰다잉이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기쁨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